여러분 여리고 잘 아시죠?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많이 들었던 지명이고 나사렛에 대한 지명도 여러분들은 또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요, 저주받은 성읍입니다. 저주받은 성읍.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즉 다시 말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을 건너 들어갈 때에 그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고 6일 돌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 대해서 저주받은 성, 만약에 이 성을 다시 세운다 그런다면 기초를 쌓을 때는 큰아들을 잃을 것이고 만약에 그 위에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오고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왕통의 계보들 가운데 아합 왕이 있을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에 그 터를 쌓을 때에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는 아이고야, 중단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거역하는 본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 성문을 세웁니다.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참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패역한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이 그냥 말씀 그 자체, 어떻게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냥 여기 앉아서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양식이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베델 사람 히엘은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이 말씀을 거역하는 본성으로 성을 쌓다가, 기초를 쌓다가 큰아들 잃었고, 그리고 문을 세우다가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은 약속의 땅에서 잊혀진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잊혀진 성읍 여리고에도 사람들은 살았어요. 살았다고요. 단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를 않고 이 여리고 땅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여리고 땅에 사람들이 살 뿐만이 아니라 마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리고라는 지형적인 요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리고는 지형적으로 볼 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을 정도로 아주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종려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종려나무가 있으면 종려 열매가 열리고 나무가 열매가 열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나무들이 이 여리고 땅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리고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땅으로 또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러한 여리고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오늘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가 사는 성읍은 좋은 성읍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물이 나빠가지고 토지의 소산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사건이냐면 엘리야의 승천이에요. 엘리야의 승천과 그 다음에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딱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사역에 바톤을 받아가지고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 겉옷을 이렇게 벗었거든요. 그 겉옷이 떨어지니까는 이 겉옷을 주워가지고 와서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요단강에 물이 흐르니까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향해서 그 언덕에 서가지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요단물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치고 물을 치는 거예요.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칠 때마다 요단의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단을 건너면 첫 번째 성이 어디라 그랬죠? 여리고성이라 그랬죠. 요단을 건널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 그래서 이쪽 편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기한 장면이잖아요. 요단강 언덕 위에 서 있는 엘리사, 그리고 겉옷 하나를 탁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치니까 강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갈라가지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즉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일했었는데 그 일들을 이제는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렀다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2장 5절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이제 머물게 돼요. 그때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성읍이 참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 지역이 너무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지에 이 소산물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까는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받은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 이겁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여리고의 물의 근원으로 갑니다. 물의 근원으로 가서 이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려요. 근데 물이 치료가 됐어요. 물이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사실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이대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에 이르게 될 때에는 우리 다 예수 믿으면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면서 예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여리고성이 패역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예, 맞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말한 대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적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설교의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아주 작게 지나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신명기 전체에서 34장 3절에 딱 언급된 내용입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성읍 여리고 골짜기, 그 골짜기에
평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그들 앞에 펼쳐진 여리고 성,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들어갈 성읍이 여리고 성이 되는데, 요단강은 길어요. 요단강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아래 사해바다까지 쭉 연결된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의 지역 중에서 어디를 건너게 하냐면 여리고가 있는 지역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서울을 가시게 되죠? 서울을 가시게 되면 어느 다리를 건너가셔요? 아, 그래요? 전철 타고 가시는군요. 네, 전철 타는 사람은 한강을 건너야 되죠.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또 다릅니다. 한남대교를 건널 수 있죠. 경부 고속도로를 타면 한남대교를 건널 수 있고, 중부고속도로를 타면 천호대교를 건너서 서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강이 길으니까 똑같아요. 요단강이 길어요. 길은데 이 강 지역에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여리고 지역에 있는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들어갈 이 성읍을 보라 이겁니다.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봐야 믿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직 어린아이 같으니까는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이겁니다. 그 보니까는 골짜기의 평지에 쫙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 그 안에 평지가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아름드리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40년 동안 광야길 걷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걸었던 길은 돌짝밭길입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은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 땅, 그 땅에서 들판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놀랍니까? 저는 차를 운전해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군산에 있는데 그 군산에 가게 되면은 군산에서 전주 쪽으로 가다 보면 그 평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동군산 안시로 나가다 보면은 김제 이런 데 연결이 되는 데 가면 평야가 넓게 펼쳐진 평야를 보게 되면 그럼 와 이러거든요. 와 이런 평야가 있구나. 왜냐하면 그런 평야를 못 봤기 때문에. 저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평야를 못 봤어요. 그걸만 보면서도 와 그러거든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사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성읍의 위치는 좋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성읍의 위치는 아무리 좋아도 물이 나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쁘니까 토지에서 얻는 소산물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할 방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의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해도 아니고 한두 해 계속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그걸 보게 되면 이게 왜 그러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까라고 방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방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좋은 성읍에 살고 있는 건 맞지만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물 때문이다. 이건 물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물 때문에 땅이 결실하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물이 나쁘다 이랬어요. 물이 나빠서 토지의 소산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물이 나쁩니다. 이 나쁘다는 말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면 두 개예요. 하나는 물이 오염됐든지 아니면 물이 오염되어 땅이 악해졌든지 아무튼 어떠하든지 알 수 없지만은 여리고 물은 아주 나빴어요. 여리고는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따뜻한 기후와 끊임없이 그 여리고를 흘러가는 신선한 이 강이 있거든요. 그 신선한 물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성읍의 물이 오염되고 악하여진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리고 물이 오염되고 악해졌을까요?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리고에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하나 나타났을까요? 자연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어떤 땅에서의 물의 근원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리고의 물이 나빠졌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가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저주가 아합 왕이 통치할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하다가 자기 큰아들이 죽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합 왕 때에 이거는 지금 여호와의 저주가 여리고 땅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여리고는 그 자체가 저주의 성읍입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서 아합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성을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잃었는데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할 때입니다. 여전히 그 여리고성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즉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거역하게 되면은 내 몸의 소생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토지의 소산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키우는 가축의 소와 양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이 악함으로 토지의 소산물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땅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토지의 소산물만을 아닙니다. 여기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자녀들이 죽거나 자녀들이 유산을 당하는 것도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을 봅시다.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토지의 소산의 열매를 맺지 못함이고, 죽음은 누구와 관계합니까? 우리와 관계하는 거예요. 즉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이 말씀은 자녀들이 죽거나 유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70인역에서는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를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토지의 소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여리고 이 성읍에서는 아이의 생명을 빼앗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여리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패역한 자들입니다. 여리고 땅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냐 하면은 아합처럼 살아요. 아합처럼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아하면서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이 아합 왕의 이중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델 사람 히엘처럼 여리고 스스로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저주하셨다고? 무슨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내가 세우지 뭐. 하나님이 저주하셨어도 내가 세우면 되지.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은 자기가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는 더 강력하게 이 베델 사람 히엘에게 그의 맏아들도 그의 막내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더 강력하게 인생들을 하나님의 저주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있겠느냐?
그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하여도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열매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패역한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패역한 존재들이에요.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스스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주한 성읍을 건축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사람 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을 지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히엘이 참 어리석은지요. 맏아들이 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 봐서 아이고야 성문 세우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중단해야 되는데 성문까지 세우는 그런 어리석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패역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참 무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 많이 모릅니다. 그게 무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여리고가 패역할 때에 여리고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열왕기하 2장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랬어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온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봤다고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의 물을 가르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리사에게 직접 가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엘리야로부터 이 대권을 이양받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왕위에 올랐던 아합 왕은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오히려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합은 어떠합니까? 그가 앉은 자리에는 왕위의 자리에 앉았고,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세라 상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그게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똑같아요. 패역한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보다도 못하다 이겁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자기들의 살고 있는 성읍은 좋은 땅인데 물이 약하니까 토지의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쳐달라는 거죠.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엘리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엘리사가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의 물을 가르는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승천했잖아요. 엘리사 사람들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가 이렇게 막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니까 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를 찾으러 갈까요? 엘리야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거든요. 야, 하늘로 올라갔는데 니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간청하니까는 엘리사가 내버려 뒀어요.
그들이 여러 날을 찾다가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를 못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리고 사람들을 막 나무래요.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땅에 있는 줄 알고 찾는다는 것을 내가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니들 왜 가냐고 하면서 여리고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은 믿었으나 엘리야가 승천한 것은 아직 믿지 못하는 영적인 단계가 거기까지였어요. 그럴지라도 여리고 사람들의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아직 어릴지라도 그들이 가진 이 믿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디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엘리사를 믿는 것이죠. 엘리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행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이 선지자야, 우리가 다 봤어, 물을 가르는 것을 봤어, 그래서 저 사람은 선지자야,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엘리사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믿음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행동으로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그들의 믿음이 이 행동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이제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청년의 시절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순교할 때까지 걸었던 30년, 40년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에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 있었죠. 에베소 교회에 문제 있었죠. 빌립보 교회에 문제 있었죠. 골로새 교회에 문제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 있었죠.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 사역을 하면서 모든 문제 있는 교회들, 어디 그뿐입니까? 선교, 3번에 걸쳐 선교를 다닐 때 선교지에서마다 부딪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째 편지를 쓸 때에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았던 그 박해들,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은 그를 확신하게 합니다. 그 확신은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지금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또 받는다 이겁니다. 앞에도 고난을 받았고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아셔요?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시면 한번 식사하고서 저하고 교제를 좀 합시다. 그게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의 교제는요, 우리에게 사귐이 있고라고 했을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생명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갈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열매가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열매를 얻기 위해 가지고 예수께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향하게 할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알고 찾아가서 자기들의 물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알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고도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분에게로 나아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당연히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나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오늘 당장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께로 당장 가시면 돼요. 삶에 문제 있습니까? 가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가셔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가셔요.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 이성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성에 머무르는 거죠.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안진뱅이로 머물러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일으켜 세웠고, 일으켜 세워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며 춤추며 뛰고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래,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우리한테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는 막 뛰고 그러는 걸 즐거워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함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뚫고 나가게 하는 강력한 힘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안다면 그분에게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면 되죠. 예수님께 가면 돼요. 그 모든 이적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는지 봅니다. 자,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선지자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오도록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물 고쳐달라 그랬거든요. 물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했습니다. 자, 새 그릇에 소금,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아무리 가져가도 물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우리 교회는 이쪽이 상수도예요. 이쪽이 하수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수도 있는 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새 그릇을 드리고 소금을 한번 담아서 한번 뿌려보세요. 그 물이
상수도물이 되는지, 하수도물이 상수도물이 되는지, 그런 일 결코 안 일어납니다. 여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럼 이건 영적으로 분명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옛 그릇이 아니고 새로운 그릇을 이야기해요.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소금은 뭐냐 하면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역과 더러움의 이 행위를 제거하고 없앤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사람들의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더러움, 추함, 이걸 내가 다 제거해주고 너희들을 새롭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은 사람이 살기에 참 좋은 성읍인데 이 성읍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여리고 사람들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 땅을 고칠 수 없어요. 우리의 악함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거역과 우리의 더러움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담의 옛 본성인 옛사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의 더러움과 반역의 행위를 고치고 새 사람으로 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가 이야기했을 때 어땠을까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어요. 20절에 엘리사가 이랬을 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곧 가져온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랐는데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마치 이거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똑같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 항아리에다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포도주 물을 갖다 길어 넣으라 그랬고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했을 때에 저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을 갖다 부었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랬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아니 물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물을 고치는 방법을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 그랬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다고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는 이것을 지금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 말,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예? 하고서 가서 바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했을 때 아멘 하고서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왜? 왜요? 왜요? 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야 됩니까?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오늘날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이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하고 유대주의자는 다른 거예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 유대인이고 유대주의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게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원래 자기 백성들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버렸어요. 5월달 지났죠. 참 잘 지났어요. 5월달 잘 지났어요. 이 5월달에 도덕법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매여 있습니까?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뭐 해드려야 되지? 뭘 해드릴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드려야 되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또 어린이날이 그 앞에 있네요. 애들한테 뭐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막 법에 자기들이 보이지 않는 관습법에 걸려있고 도덕법에 걸려있고 다 걸려있는 거예요.
매여 있었죠. 5월 달에 얼마나 매여 살았습니까?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 편안하십니다. 내년 5월까지는 편안하실 거예요. 왜 매여 있을까요? 왜 매여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법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법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율법에 매인 그들을 풀어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 율법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 여전히 율법 지킬 텐데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율법에서 풀어 자유함을 주었는데 왜 그분을 안 믿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더러움을 그의 피로 씻기셨습니다. 그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피의 은혜가 우리의 더러움과 반역을 제거하고 새 그릇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는 것에 대해서 곧 가져올 정도로 선지자를 믿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믿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엘리사는 이 소금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하죠?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리고는 반역의 땅이에요. 거역의 땅이고 더러움의 땅입니다. 엘리사는 그 반역과 더러움의 땅에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을 던졌습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뿌리고 난 다음에, 던지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소금을 뿌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누가 고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셔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였을 때에 그 물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 하나 또 합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있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막 엘리사에게 가면은 치료받을 줄 알고 왔는데 엘리사가 문전박대하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때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단강 물은 더러운 물인데 우리 지역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내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느니 차라리 내가 우리 땅에 가서 아람 나라에 가서 그 강에다 몸을 담그는 게 낫지 하고서 가버린다고요. 자, 그때에 요단강의 물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단강의 물에 나아만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치료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대에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나아만 혼자였더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았다 이겁니다. 많았는데 그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아만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 자부심.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영적으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예수의 말씀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영적으로 중풍병자 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영적인 중풍병도 고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새 그릇의 소금은요 방편일 뿐이에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갖다 뿌릴 때에 새 그릇에 소금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읍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받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처럼 우리는 패역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과 반역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냐면은 주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 근원 뿌리부터 고쳐주세요. 아주 내 안에 이 근원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담의 이 본성부터 아예 고쳐주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자기 피로 산 자기 백성인데 예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래 고쳐줘야지. 네 안에 아직도 저 안에 아직도 더러움과 반역이 있어요. 저 안에. 그래서 날마다 주 예수가 저를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더러움과 반역에 참 소금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로 향하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잖아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피로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고침을 받은 삶이니까 새로운 삶이 되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 바로 오늘 이 풍성한 교회 모든 사람들, 오늘 이 풍성한 교회에 출입한 모든 성도들, 이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더럽고 패역하고 부패하고 악하고 아담의 본성만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께서 이 모든 더러움과 반역을 제거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새 그릇이 되게 하시고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새 그릇의 은혜 아래서 물 근원이 고침받듯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부패에서 고침을 받아 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 예수의 생명을 얻고 주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날들은 이들을 통해서 종려나무의 열매가 열릴 것이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릴 것이고 자녀들이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복이 이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